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가운데 가을 영성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주셨던 은혜와 감동이 지금도 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참 궁금한데 그 받으신 은혜를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또 자녀들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눌 때에 그것을 곁에서 들으시며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냥 땅속에 묵혀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이렇게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지 마시고 은혜를 자꾸만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위에 순종을 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순종. 은혜 위에 순종. 즉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그 전체 단락이되는 15절부터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결론을 다시 시작하시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곧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저 말하는 건 이렇게 강단 높은 데에서 조명 쫙 비치는 데에서 카메라 화면 받으면서 멋들어지게 하는 말 말고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한번 여러분이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서 어떤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저 열매가 뭔지 잘 몰라도 사실 놀러 가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열매가 뭔지 잘 몰라도 산에서 노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구조될지 모르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먹으면서 생존해야 할 위기, 위험에 내가 처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살지, 저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 수 있게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을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가 좋은 말과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시간을 갖고 그를, 또 그의 삶을, 또 그로 인한 결과들을, 그 열매들을 시간을 갖고 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라 할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우리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지난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10년, 11년 됐다, 뭐 이런 말씀 종종 자주 하시면서, 열심히 수고했다, 이런 말씀들 하셨을 때, 늘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지나온 기간 동안에 제법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이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임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올 가을에 과일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맛있습니까? 예, 저만 느끼는 거, 올 가을 과일은 맛있던데요. 그죠? 예, 어느 때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난 이렇게 늦여름부터 이렇게 복숭아를 한번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는 제가 들어보니 그 나오는 씨를 그냥 심어서 나는 나무로는 그런 복숭아 열매 안 맺힌답니다. 그런 거는 다 개복숭아 같이 못 먹는 열매들만 맺힌답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반드시 그 가지를 좋은 열매에 접붙임을 해야만 한답니다. 접붙임을 꼭 해야 먹을 수 있는 열매, 좋은 열매가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숭아 나무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접붙임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을까? 이 점을 늘 염두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과 달리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주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혹시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점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것이 진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행함의 순종이 있었느냐의 일입니다. 심지어 22절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많이 부르며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심지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그를 모른다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십니까?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단들, 교주들 보면 언변도 탁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끌어모으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힘을 빌어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과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그들은 이단이 됩니다. 즉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바른 실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이 없이는 그것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요, 곧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바로 내가 죽는 순종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무엇이 그것을 정하는 기준인가 보았더니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결국 그 지혜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 삶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서점을 가면 전 가끔 이제 요즘에 하도 인터넷으로 이제 책들을 다 주문하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러 대형 서점을 가볼 때가 있는데, 서점을 가서 이렇게 쓱 둘러보면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먹히는, 소위 먹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잘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런 책들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책, 토닥토닥 해주는 책, 꼭 신앙서적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그런 작가들이 이렇게 수필이나 이런 책들의 주제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책 하나 또 사서 들여다본 것이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 올 초에 제가 샀던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지식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지혜는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정해진 법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 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삶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도 그 지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살아갈 때에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아가는 것, 즉 행함이 지혜요, 행함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가까이 일산에 홀트 아동복지회 있습니다. 그 홀트 복지회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Love in Action입니다. 즉 행동하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 고아들, 아이들에 대한 영상물을 본 한 미국의 부부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 한국에 들어와 시작된 일. 그래서 고아들 입양하고 그것이 알려져서 도우미의 손길이 점점 펼쳐졌던, 바로 그 감동에 따라 행하였던 이 일 때문에 시작된 선한 일이 바로 홀트 복지회인데, 바로 Love in Action, 사랑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서신서가 뭐죠? 여기 임직 대상자들 계시죠? 교육 잘 받았는지 봐야겠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 할렐루야. 예, 임직 받을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인데,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폭우가 내립니다. 비가 안 오는 동안은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땅이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뱉어내죠. 그러니까 금세 그 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때 물이 확 이제 범람하게 되면 그 주변에 기초가 빈약한 집들은 그 범람한 물에 왕창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견고한 곳에 집을 지은 집들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난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 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범람하는 인생의 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순종이요, 바로 그것이 지혜요, 또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섬김사관학교에서 임직자들 준비시키는 섬김사관학교에서 올해 필독으로 함께 읽게 했던 책이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걸 꼭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전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오늘 말씀 이야기를 더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다고 말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럼 그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내걸고 내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은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너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막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100가지 중에 그냥 하나만 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주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100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순종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 무겁고 큰 짐을 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체격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라고 요구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일 때나 다 큰 청년이 되었을 때나 죽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봤을 때는 작은 짐이겠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짐을 지는 것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는 일이 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자기의 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 질 때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은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요구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순종, 즉 그 명령하신 바에 대하여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은 예수 믿었던 첫 시작이나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을 때나 그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전부를 들여 그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순종,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시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샘플이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어린아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가치라고 하는 것, 순종의 아름다움,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이 진짜 온전한 순종이냐? 너는 이만큼 했냐?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나의 전부를 들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주님, 나는 그냥 적당히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고백, 어떠한 맹세,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온전한 충성의 맹세,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순종에 대한 서약은 순종의 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입학금이다. 예. 여러분, 입학금은 들어갈 때 냅니까? 졸업할 때 냅니까? 들어갈 때 내는 거예요. 입학금은 들어갈 때 내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 그 맹세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위 앤드류 버닝 것을 순종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바로 그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약속 다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다 그 약속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순종,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실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까? 이 약속한 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순종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해봐야 내 것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속세기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다음에 너랑 똑같은 놈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때 되면 알겠지.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바라시는 것 행하며 순종하며 살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나 진짜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을 누가 하는가 보면은 교회에서도요, 유능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무능합니다. 나 무지합니다. 나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뻔히 보일 것 같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겠네. 내가 다 예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계산해보고 있고. 그러니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린 정말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거 혹시 내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 많이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나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기를 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 잘 몰라도 사는데 별로 문제 없다, 무심하고 무관심한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뭔지,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 30년 후, 그 언제까지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림 그리고 계실 테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게 뭘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행할 때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려 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명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종일 회의했습니다. 저는 막 회의를 오래 하면 막 회의감이 밀려와갖고 되게 힘든데, 이제 새해 계획을 막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11월 둘째 주까지 모든 2026년 전체 스케줄을 일정을 다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막 머리가 이제 터지게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일꾼들 세워야 되잖아요. 일꾼들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밀당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 할 때, 이 일을 하나님 부탁하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까?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나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나 지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나 바빠 죽으라고 하시는 걸까? 나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내 시간과 내 물질 다 톡톡 다 털어 써서 가난뱅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명하신다면 그 길의 끝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하자면 복 주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심지어 나의 전부를 드려 나를 죽이기까지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을까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여 죽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까지 왜 예수님 순종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럼 믿음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순종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 듣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내 듣는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께 순종 잘할까 생각해 보면,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제일 잘 순종했었을까?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께 내가 바짝 엎드려 갖고 순종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 인생에 큰 어려움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을 때에, 즉 내가 죽을 때에 순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았던 내가 있었구나. 하여튼 그래서 난 죽어야 돼. 말 이상한데. 죽어야 돼.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쫙 세워놓으면 뭐 그렇게 할 일은 없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등에 서 있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성숙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 그 수준 높은 신앙의 인물이었던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1년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했던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오늘도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 생각, 내 의와 내 자랑, 내 계획, 내 계산, 내 판단, 내 의도, 내 바람, 내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질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분이 난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어떤 일을 행한다면, 순종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함이겠지만 내가 사랑해서 행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됩니다. 내가 무서워서 행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행하는 것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무서워서 행하는 것은 다음에는 또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랑해서 행하는 것은 다음에도 내가 나에게 시키신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무서워서 행하는 것은 하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만 사랑해서 행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그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안 됩니다.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합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면 율법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게 무서워서 순종하게 했던 것이지만 복음은, 은혜는 내가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인데 주님께서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여 살렸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약속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지난주 가을 영성 집회 동안에 3일 동안 들었던 말씀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면 3일 내내 강사 목사님은 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를 춤추고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하셨는지요? 여러분 그 집회 말씀 듣고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인도함을 받으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그 성령님과 나누셨습니까? 집회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마치고 그다음 이제 월요일 저녁에 제 안사람과 강아지 데리고서 밤길 이렇게 산책했는데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집회 기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도 나누고 기억에 남는 말씀도 나누고 웃게 했던 말씀, 울게 했던 말씀 나눴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 말씀이 제일 많이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리하실 때 꼭 침묵하신다고.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 이야기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서로 말하고 고백한 것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우리랑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큰 것 같아.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거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다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10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좋아 앞으로 우리 10년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화이팅 하자. 그래서 부부가 한밤중에 개 데리고 막 의기투합하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의 구절을 연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가 순종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계속적인 임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죽도록 순종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을 결단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이거 순종하면 내 인생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내 인생 꼬이는 것 아니야? 혹은 내게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뭐 놓치고 사는 것 아니야? 이 순종의 길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는데 그 불안과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속에서 순종의 삶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순종 같은 거 잘 못해. 나는 늘 연약해. 내 믿음은 약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잘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살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곧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열매, 그 멋진 집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